열두 제자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한꺼번에 나오고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심, 어떤 본인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의미, 설명을 다 끝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본격적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 것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0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절에 보면 주님이 본인이 하셨던 권능을 그대로 주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권능, 능력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오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집착하기보다 능력에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능력을 주셨고 그 권능은 무엇이냐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권능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권능을 보면, 그 이적들과 권능을 보면 의미 없이 심자랑을 한 게 아니라 분명한 표지들이 있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등등의 일들을 앞으로도 혹은 이전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상식으로 결론 짓고 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에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을 하심으로써 지금 내가 다루는 문제가 죄의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차원에서의 권능이었죠. 그리고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권능을 일으키시면서 치료한 사람들을 보면 또 소외된 이들에게 은혜를 미치게 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대상이 누구며 무엇이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방인도 치유하시고 격리 대상으로 치부되었던 나병 환자들을 만드시고 등등 하면서 나는 그러한 규칙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넘어선 구원자고 그 구원자로서의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역이며 그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여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권능은 나중에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용기 주시는 의미로서 또 하나 예수님을 믿음이 예수님이 계심과 똑같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증거와 표지로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와 기적이다. 또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그대로 이월돼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란 소중한 것이다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뭐더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유명한데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그게 베드로의 항변이었죠. 즉 이거를 주목할 게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펼쳐졌는지, 내가 외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보아라. 이런 초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권능이었습니다. 그러한 권능이 12 제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은혜의 역사가 더욱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건 어떤 예수님이 혼자만의 권위를 높이고 싶고 혼자만의 힘자랑이었다라면 동일한 역사가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지 않죠. 그렇죠? 본인만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권능이 있으신 만큼 그 권능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인만 무엇을 소유하겠다, 나만 추앙의 대상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 권능이 모두를 살리는 권능이요, 그것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권능을 확 퍼뜨리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벌써 또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며 정말 나에 대해 동의하며 나를 주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펼쳐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단 제자를 키우신 거죠. 그러한 의미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가시는 일들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보이고 싶어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대중성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시키며 한 명 한 명을 데려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고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먼저 자각하여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서로 기도해 줄게라는 약속 등등등, 당장 실효성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것이며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성경을 탐구함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의 통로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실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웠을 때 그들의 주 임무가 재판이었다라는 건 이렇게 판관 포청천이 돼서 너 징역 몇 년 이거 내리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 사견에 따르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만 그 재판이 시행될 수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모세 혼자의 손에서 모자랐던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로 하여금 동등한 권위로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세워지므로 저 구석까지 그 하나님의 원리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가 진정 파고 들어가는 곳에는 억울함도 없고 비극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비극을 없애듯이, 솔로몬의 재판이 공정함을 드러내듯이, 사실 교회가 행해야 되는 어떤 모든 직무와 판결과 판단과 말들이 이 정도의 선명함과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끝은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더라,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도 그렇다라고 봐요. 교회도 어떤 직분자가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명찰을 차고 완장을 차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사실은 이 시대에는 그 의미가 와전됐지만 교회가 왕성하다라는 뜻은 그만큼 주변을 살릴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커졌다라는 뜻은 그냥 그 교회만 커진 거죠. 그렇죠? 참 애석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핍박의 시대에 남아있던 역사 자료와 나중에 타락의 시대에 남아있던 참 역사 자료를 보면 달라요. 그 중세 시대 한창 타락했을 때 이만큼 큰 교회가 있고 교황이 모든 권력을 잡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말 배부르며 욕심에 차고 이기심이 가득한 자로 교회 지도자를 표현하는 반면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두고 비그리스도인이 역사로 남긴 걸 보면 저들이 지금 나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핍박받는 위치에 있지만 저들의 삶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글귀들이 남아있는 걸 볼 때에 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영향력과 평가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그 당시 병든 자는 지금 같은 현대의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격리 대상이거나 언제 죽을까 기다리는 존재였는데 고치는 것이며, 그게 이사야의 예언과도 같은 것이었고, 죽은 자는 끝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며 살려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패러다임을 뒤집는 것이고, 나병 환자라는 것은 부정의 대상이었는데 그 부정함마저도 깨끗함으로 바꾸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기적들, 권능들, 그것을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의 지표가 뭔지 여기서도 바로 나오죠. 이러한 권능이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두 글자로 바꾸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은혜.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도로서의 기적과 권능. 멋지죠.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무슨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에 초점이 가기보다 우리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느냐로 가면 그 권능이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 포기한 사람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무미건조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반응하기 시작한다. 살가치를 느낀다. 여태까지 못 보던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한다.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품어줄 줄 안다.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상식적으로 보면 누군가 임명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고위직이 임명되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관할하에 있는 사람들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캐릭터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지침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군가 임명되었다라는 뜻은 좀 다릅니다. 그냥 이해관계의 원리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누군가 고위직이 임명되었다 그러면 추앙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저 사람한테 줄 서야 되는구나, 내지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그러나 교회에서의 누군가 임명이라는 건 추앙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이 늘어났구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누군가 리더가 임명됐다 그러면 리더가 임명됐네, 말이나 잘 듣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 직분자나 리더가 임명되면 모든 교회가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은혜의 손길이 늘어나는구나. 나한테도 그 은혜의 손길이 미치겠네. 그러니까 리더가 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성함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듯,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이해한 사람이 설 때 나도 은혜의 대상이 되니까 나도 더 부유해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자리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헌신자들이 늘어가는 것. 사실 이것이 은혜의 원리로서 권능이 지배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는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훈련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나 1기야, 너 몇 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 8기인데요? 보이지도 않는구만. 이렇게 상하 관계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은혜의 손길들이 늘어가는 게, 그게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제자반이든 1:1 양육이든 뭐든 수료했을 때 순서대로 1기, 2기, 3기 하는 게 아니라 1기, 2기, 3기 하면 괜히 이렇게 순서가 붙는 것 같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뭐 이렇게 갈까. 근데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감이 와서 알겠지만 아무도 호응할 것 같지 않아서 시행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능히 성숙함으로 그거를 원래 의미대로 적용하실 여러분인 줄 알게 안 했지만 사실 그 직분의 의미 또 교회에 사람이 선다는 의미 교회 권능이란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12사도가 섰죠.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짐이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 집단이 커졌다가 아니라 펼쳐지는 손길이 점점 커지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사도들 이름이나 한번 보고 갈까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라는 시몬. 마태가 참 감사하죠. 시몬이 2명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하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거의 다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우선적으로 붙입니다. 그렇죠? 사실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건 마태복음에서만도 마태복음 16장 이후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나중에 붙은 이름이기 때문에 시몬이 본명인 게 확실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누구였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가 참 예수님의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임을 늘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미 초반부터 베드로 하는 시몬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천국 가면 다 만날 거예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근데 여기서 감동적인 게 지금 이게 무슨 복음이죠? 마태복음. 근데 마태가 자기를 굳이 뭐라 그래요? 세리마테.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무엇이다? 죄인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태는 본인을 적을 때 더 본인이니까 멋있게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본명인 레위라 불리는 마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리 마태라고 겸손히 더 적음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이 이러한 죄인을 제자 만드는 것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런 게 다 사실 드러나는 뭉클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도 2명 있었는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인 시몬은 분분합니다. 근데 영어로 읽으면 이 가나안인의 가나안인이 카나나이트라고 번역이 안 되고 질롯이라고 번역된 거 보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역이기 때문에 두 의견이 다 있는데 진짜 가나안인인가, 그러니까 가나안인 혼혈로 가지고 있는 시몬인가, 아니면 칸나가 열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 당원의 음역으로 표현된 게 가나안인 시몬인데 그것을 가나안인으로 번역할 게 아니고 열심당으로 번역해야 한다. 2가지인데 어느 뜻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몬을 취하셔서 또 제자 만드셨다라는 게 참 감사하죠. 하나 더 알려드리면 다른 데에선 셀롯인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셀롯이 아마 질롯의 다른 또 그 당시 표기 방법의 음역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혈통대로 살던 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은혜의 표식을 볼 수 있는 게 이 12제자의 명단인 것이죠. 그 12제자를 보내시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펼쳐줍니다. 그런데 5절에서 잠깐 오해되는 대목이 나올 수 있어요. 기껏 제가 은혜요 이방인에게도 격리 대상자에게도 참 마주치지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라고 제가 기껏 설명했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실 때 뭐라 그래요? 야, 이방인한테 가지 마라. 거 사마리아인 혼혈족한테도 가지 마. 이렇게 되니까 엇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떤 민족주의이거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더 차별했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이 유대인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셨고 거기서부터 제사장 나라 삼아 겉으로 펼쳐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스라엘 내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이게 표출되는 거죠. 주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자손 구원자가 나셨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은 질서 있게 된다. 이게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 있다라면 그만큼 주님은 지금 계획을 들고 일하신다. 그게 표방이 되는 거지 차별을 뜻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주님의 일은 알고 가신 길이며 질서가 있으며 약속대로요 계획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 덕분에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다거나 잡혀가시거나 처형을 당하시는 일들이 모르고 당하신 일이 아니라 알고 가셨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위해 펼쳐진 일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다라는 걸 알 때 참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자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자의 정체성 이러면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경쟁 구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지만 믿으면 이만큼 더 잘 돼. 이렇게 돼버리면 참 곤란해집니다. 제 어릴 때 동네에서 절과 교회 현수막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절에서 먼저 붙인 거예요. 불공은 들인 누구의 자녀 뭐뭐대 합격. 대학 이름은 괜히 논란이 일어날까 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 평판상 그거보다 조금 더 낫다는 대학을 붙은 현수막을 맞은편 교회에서 붙였어요. 새벽 기도하신 누구누구 권사들 무슨 대학 합격.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절에서 열받아 가지고 숫자로 밀고 나온 거야. 명문대 10몇 명 합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숫자로 붙은 사람 다 들고 와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합격자명들 다 치사한 싸움이야. 여러분, 신자가 있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더 세지, 더 잘 살지, 마치 믿지 않으면 너넨 이런 거 못하지 경쟁 구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경쟁 구도로 가지 않고 이 권능으로 너희들도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었듯이 교회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해졌다를 드러내야 돼요. 그 누구에게든지 그럴 수 있게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머무르고 간 곳에는 거기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한 것은 우리가 싹 다 가져가가 아니고 떨어뜨려서 누군가를 먹여라는 생각지도 않는 것을 생각하고, 질서가 잡히고,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게 질서가 잡히고 울분을 토하는 이가 회복되는, 그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라면 쓰레기 하나라도 더 주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막 부담감 가운데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해진다.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 차가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에 맡기고 집에 걸어올 일이 있었어요. 걸어오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수거해 가시는 공직이시죠. 그분들도 분이 막 계셨는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 털어가지고 우수수 떨어져서 이렇게 저도 아이고 하면서 같이 도와드리면서 봉투에 넣어드리고 이제 말씀드렸죠. 수고하십니다. 그럼 이제 갈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지막히 뒤통수에 저에게 하는 말이 마음에 쓸려요. 24시간 일하면서 처음 듣는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격려라도 남기를 바라요. 그게 억지로 뭐 하라 그래서 또 이러지 마세요. 친절 막 베풀고 교회 다니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물론 전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행동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가? 그 누가 얘기했죠? 토미 라소다 감독, LA 다저스 감독이 그 얘기했잖아요. 내 피는 푸른색이다. 다저스 색깔이 푸른색이니까. 그 누가 먼저 한 건지는 몰랐는데 코카콜라 사장이 그 얘기했죠. 내 피엔 탄산이 흐른다. 누가 먼저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기업인들, 하나의 감독들도 그만큼의 충성심을 두고 애정을 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정결케 된 우리가 훨씬 더 정말 선함에 대해서 영향력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막 무슨 업적을 세우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에피소드가 많지만 거기서 무슨 업적이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업적이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가족들이 받겠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받겠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겠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싶은 건데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라 장례식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이야, 이거 멋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웃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이거 영어로 하면 뭐게요?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되게 멋있고 되게 달콤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나오게요? 마이티 프린스. 하나님의 왕자. 오, 멋있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 다른데요? 당신이 행동하던 건 기준이 다르던데요?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살던데요? 훨씬 값지던데요?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당신 덕분에 못 보던 가치를 받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뭔가 더 위대하게 있는 걸 받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음 앞에서 사라의 장례식을 적극 돕습니다. 왜요? 이들에겐 우리가 없는 놀라운 너머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본 경외감이 아닌가 주석가들은 생각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였다라는 거죠. 그 생애가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뭐 비전을 갖는다, 상상력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재치 있다, 위트 있다, 뛰어나다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못 보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거면 족합니다. 제 갈비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갈비탕집 힘들어요. 그 진짜 팔목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제가 팔목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 적이 딱 2번 있었는데 갈비탕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 그릇이 이렇게 놓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집게로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궁금하시죠? 이거 참 무한한 얘기인데 그 예전에 오락실에서 오락을 너무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2번 이게 팔목이 병원을 가봐야겠네. 그 딱 2번이었는데 저한테 뭘 하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게 이제 목사라서 다행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능숙해지면 능숙할수록 할 만큼만 하고 필요한 만큼만 하지 일을 더 할 기력이 생기지 않아요. 식당 알바를 해보면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새로 들어오신 형님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할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과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 요령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형 그거까지 할 필요 없어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더 깔끔하고 더 많이 손님을 받게 되고 그런 건 있었죠.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바 먼저 시작한 후배들이 그 형님한테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지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형이 씩 웃으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묵직하게 박힙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얘들아 잘 들어. 단지 이 아르바이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만 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세상이 하는 대로 아유 그렇게 하면 돼요. 아유 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거룩이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은 여기까지라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에서 더 선한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게 늘 우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애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들려간 자리가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